2022년 5월 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이 본 환상으로 그 환상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때는 1세기 말 AD 90년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요한의 나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20대였다 해도 80세를 훌쩍 넘은 시기였습니다. 요한 또한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여러 번 놓였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게 하셨죠. 당시 밤모섬에는 로마의 대리석을 대는 채석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으로 유배되어 온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러나 요한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과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독자인 교회가 모두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에 동참함은 곧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한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함으로 견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주의 날 그 밤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란 한 주가 시작되는 첫째 날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사 참된 안식을 주신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안식일 대신 이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환상이 임한 때가 주의 날이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주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해 성취된 영원한 승리를 확인하고 나타내는 날이었으니까요. 또한 요한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바람 소리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와 같이 분명하고 또한 압도적인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알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로 요한을 불러 세운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계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포되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며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의미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소리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이니까요. 그렇게 들려온 음성은 요한에게 듣는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 언급된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며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요한은 몸을 돌이켜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7 금촛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7 촛대는 성막에 있었던 등잔대와 같은 촛대입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성막에 놓여진 등잔대는 7개의 가지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위에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건너편에 놓여진 진설상 위에 12개의 진설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등불의 빛이 비추고 있는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등불은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금촛대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촛대는 그 위에 켜지는 등불이 없으면 스스로 빛낼 수 없습니다. 7 촛대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붙여진 등불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그 등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비로소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이것은 그 옷이 왕과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서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자 같은 이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며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금방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왕좌에 좌정하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의 털과 같이 희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는 표현 또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며 그 앞에서 숨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으며 들려오는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이란 예수님의 발이 무슨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름답게 빛나는 금속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어지는 16절 이하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찬란하게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요한은 그 모습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놀라운 경이로움과 영광에 압도되어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나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전해받고 읽는 교회들에게는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묘사하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사실의 확증만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은 없을 테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며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살아가야 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의 이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선에서 단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